요한복음 요약 강해 17장에서 18장 강해 25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1절에 나타난 그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2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나타납니다. 11절에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간구입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가롯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속된 기도에는 우리와 세상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듯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내진 우리 또는 교회는 진실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2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는 간구가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17장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20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이 아버지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고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또는 기도, 이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결론은 믿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17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26. I am 앞에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요한복음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절에서 2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40절까지에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말씀을 하신 후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짜기를 건너 올리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올리브산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모이던 장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5절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 I am, 나는,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또 한번 예수님께서 나는, I am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와 경비병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집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쓰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I am 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I am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I am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I am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임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I am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가 쓰러졌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그라고 I am을 3번째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양을 지키시는 진실된 목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또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그 종은 말고였다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밝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칼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은 이들의 합의로 보입니다. 안나스는 족장이었고 그의 5 아들들과 손자가 대제사장이며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즉 안나스의 이름이 계속해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실제 대제사장의 권력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베드로가 부정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끌려간 예수님을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이름 모를 제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정황상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기다리고 또 다른 제자가 허락을 받아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모인 곳과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왜 신문을 하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증인에게 묻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나를 신문하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증인도 없고 재판 절차도 무시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대제사장에게 무례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또 묻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두 번째 부정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귀베인 자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통곡하고 후회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8절에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지만 바로 로마의 총독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이때가 새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이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명절에 참여할 수가 없고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발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아주 모호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요구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하여 사형을 요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인다면 예수님은 불의한 종교 지도자와 맞서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손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기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3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즉시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다른 복음서에 빠진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묻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겼는지 아니면 로마의 법을 어겼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또 진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놓아줄지 유대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바라바가 강도였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혁명가였습니다. 바라바는 살인과 정치적 폭력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가 강도이든 약탈자이든 폭력적인 사람은 분명합니다.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고 바라바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게릴라였고 폭동의 주동자였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제 18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I am이라고 3번이나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또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I am이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 앞에 모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두 엎드려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어떠한 증인이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는 대조적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왕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I am 앞에 모두 쓰러지는 신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의 증거, 베드로가 부정하는 그 예언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18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결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7장과 18장의 요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